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아멘.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개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를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모하니 이에 집 주인이 누가요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을 때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다리로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같이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좋아집니다. 좋습니다. 더 좋아집니다. 다시 한 번만.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좋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5월달 되고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고 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좀 영적인 육적인 부흥을 얻기 위해서 우리 교회도 부흥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교회가 행할 것, 교회의 본질, 교회의 모습 이런 걸 쭉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오늘도 이 교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좀 비유해서 말씀한 그런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어떤 것인가 이렇게 보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준비되어져 있는 곳이다라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준비되어져서 잔치집과 같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보통 주일 2부 예배 이렇게 보면은 막 축제 예배 막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교회 그리고 이 예배는 축제와 같은 잔치집과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교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져 있는 잔치집과 같은 곳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가 모든 것을 준비해놓고 잔치 같은 이런 막 분위기를 만들어놓고 세상에 나가서 손님들을 모으고 있는 그런 그것을 지금 비유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먹을 것, 마실 것, 그리고 즐길 것 이 모든 것이 준비되어져 있는 이런 것이 바로 교회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다라는 거죠. 그런 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준비가 하나님의 나라, 특별히 우리 교회는 어떤 준비가 모든 것이 준비되어졌다고 했는데 어떤 준비가 되어져 있느냐? 바로 우리 인생들의 모든 죄를 용서할 준비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사랑이에요.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셨고 또한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을 받은 사랑을 통해서 세상에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의 본분이고 해야 될 일인 거죠. 그리고 또 교회는 이 세상의 모든 죄들에게 은혜를 베풀 그런 준비가 되어져 있는 그런 것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 바로 교회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또 피곤한 자, 슬픈 자, 절망 속에 빠져있는 자 이들을 위로하고 이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이 준비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바로 교회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느냐? 교회는 예수님의 그 구속,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곳이고, 그리고 또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해주는 말씀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교회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위로하심이 함께하는 곳이 바로 이 교회라는 거예요. 즉, 이 모든 것이 준비되어져 있는 곳이 교회고, 또한 이 교회에 발걸음하는 그 영혼들은 그 모든 것이 준비되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과 육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좋은, 너무 귀한, 너무 축복의 자리가 바로 교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라는 거. 우리는 그곳에서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그 은혜의 자리, 그 축복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런 은혜가 있는 자리,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자리에 초대를 받았는데 이 초대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절하는 사람. 물론 이들에게는 이 초대를 응할 권리도 있고 이 초대를 거절할 권리도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이 초대에 응하는 자에게는 그 잔치집에서 잔치를 준비되어져 있는 모든 것이 그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되지만 그 초대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잔치에서 그 초대된 사람들이 주려고 준비되어져 있는 그 모든 것들, 그 어느 것 하나도 누릴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그 소식을 듣고 노를 바랬어요. 그리고 그러면 길거리로 나가서 다른 사람들 좀 초대해와라. 그런데 그 초대에 응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응하지 않고 그래서 또 아직도 자리가 비었습니다 라고 그 주인의 명예에 순종했던 사람 종들이 돌아와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마지막으로 너는 다시 가서 강권에서 그 영혼들을 데려와서 내 집을 채우라 라고 주인이 명령을 해요. 강권하다는 말에는 그 사람의 팔을 비틀어 억지로 끌고 와라 이런 뜻이 가지고 있어요. 팔을 비틀어서라도 데리고 와라. 네, 실제로 그 사람의 팔을 비틀어서가 아니라 강권하다는 말은 반드시 설득해서, 그러니까 억지로라서 네가 할 수 있는 최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그들을 데려와라. 이 말이 강권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좀 데리고 와서 내 이 잔치의 자리에 앉혀라 라고 주인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강권. 그러면 이 주인이 왜 이렇게 강권에서라도 나의 잔치에 그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좀 채우려고 했나? 저자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노니 누가? 우리 대적 마귀가. 그러니까 우리를 죄악된 길로 어둠의 길로 빠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그런 권세가 너무 강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너무. 배고픈 사자가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배고픈 사자 곁에는 어떤 이렇게 동물의 왕국들 이렇게 보면 사자가 아니면 사자보다 덩치가 두세 배 되는 그런 물소들, 이런 것들도 사자가 공격을 해서 그 동물들을 잡아먹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배고픈 사자는 그만큼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런 것이 없어요. 그런데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누구를?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사단, 악한 영의 영향력이 그만큼 강한 시대라는 거죠. 요즘 시대를 보세요.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그런 무서운 그런
범죄들이 매일같이.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그런 범죄를 저지른 그 범죄자가 자신의 범죄에 대한 잘못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물론 강력범죄는 실수라도 하면 안 되겠지만 실수할 수도 있고 순간의 마음에 의해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런 범죄를 저질렀네?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가 돼야 되는데 그런 시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범죄를 저지르고서도 내가 무슨 잘못을 했어? 내가 더 막 저 사람을 괴롭혔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다. 이게 왜 그래요? 악한 영, 어둠의 영이 지금 이 우리 공중권세를 잡고 우리의 사람의 마음을 좀 조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만큼 사단의 역사가 강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냥 말로는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만 와봐.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강권하여 억지로라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일을 데리고 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사탄의 역사가 강하니까 우리 사람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죄악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 사람이 마음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자꾸만 악해져 간다는 거예요. 악해져. 지금 요즘 벌어지는 강력범죄들은 저 어렸을 때는 20대, 30대 때가 20, 30년 전만 해도 생각지도 못했던 범죄들이 지금은 말도 못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저 어렸을 때는 어떤 실수로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잘못을 행하면 저런 호로자식, 이런 패류나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범죄가 매일같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감각이 무뎌졌어요. 그래? 오죽하면 이렇게 넘어가요. 그리고 당사자들은 그것이 범죄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왜 그래요? 그런 악한 영의 그런 영이 너무 강력하다 보니 우리 사람들의 신령이 날마다 더 악해져 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두면 우리의 사람의 신령이 어디까지, 어느 데까지 바닥에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강권에서 그들을 데리고 와야 된다는 거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시험이 있어도 세상 속에서 자신의 잘못을, 자신의 범죄를, 자신의 악함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강권에서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불러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강권에서 그들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간이 너무 급하다는 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전쟁이, 기근이, 그리고 난리가, 그런 것들에서 사람들이, 그리고 이 나라들이 지금 혼란스러운 시대를 겪는데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나라가 전쟁을 벌이죠. 지금 그리고 기후나 이런 것들이 이제는 천재지변, 그런 것들 말도 못해요. 항상 따뜻했던 곳에 막 한파가 몰아친다던가, 추위가 있는 그런 지역에 막 폭염이 온다던가 이래요. 그리고 화산, 지진 이런 것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곳이 그렇게 발생이 되어지고, 그리고 강도가 날마다 더 심해지고 이런 일들이 왜? 이게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지만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임할 때가 되었다라는 징조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면 그때는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오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때가 이르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더,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그래서 지금 말씀하고 주인이 너희들 나가서 강권적으로 강권하게 그들 데려와 나의 잔치에 좀 앉혀놔라 라고 말한다는 거죠. 우리들도 요즘 전도하고 가르치기 너무 어려워요. 쉽진 않아요. 그래도 사단의 그런 영향력이 날마다 더해지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의 신령이 더 악해지고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 때는 지금 마지막 때를 달려가고 있고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어떻게 해서든 10번, 20번, 100번 찍어 그 영혼들이 한 번이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의 나라에 주님의 전에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우리 삶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게 강권을 하는데도 안 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안 되는 자들이. 안 돼. 참 너무 안타깝지만 안 돼. 어떤 사람이 안 되냐 그러니까 밭을 산 사람. 밭을. 그러니까 세상의 욕망, 물질적인 것에 빠져서 요즘 세상이 물질 만능주의, 돈만 있으면 모든 돈만 있으면 모든. 그러니까 그 돈을 위해서 사람들이 불나기처럼 죽음의 이른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쫓아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사람의 해코지하고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사회에 문제를 일으켜도 괜찮아. 돈만 내 수중에 들어오면 이런 사람. 그런 일들이. 그런 사람들은 강권하여 그들을 불러와도 그들의 대답은 no, 아니 안 갈래 이렇게 되더라고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가 없다는 거. 그런데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고 더 섬기는, 그러니까 돈 때문에 하나님을, 돈 때문에 세상을, 돈 때문에 사랑을 등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소를 산 사람들을 보여주세요. 소를 산 사람들. 소는 지금도 그렇지만 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집의 재물이었어요. 그 능력이었던 거예요. 능력. 그러니까 그 주인이 나는 우리 집에 소가 몇 마리야. 이게 본인의 능력이 됐던 거예요. 능력.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내가 이런 능력이 있어. 내가 하면 이런 사람.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나 잘난 맛, 쉽게 얘기하면 나 잘난 맛에 살아가는 사람들. 공부를 너무 잘해서 너무, 그리고 우리 옛말에도 재주 많은 사람이 굶는다라고 하죠. 재주 많은 사람. 그럼 나는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이런 사람들. 내가 서울대나 뭐 요즘은 뭐 그렇지도 않지만 내가 박사학위를 따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 너무 똑똑하고 너무 잘나고 너무 능력이 많아서 이런 사람들. 그런데 내가 무슨 하나님을 믿어. 그런데 내가 무슨 교회를 가. 아니 괜찮아. 나 내 능력으로 살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 능력 한계가 사실 볼품 없는 거예요. 볼품 없는 거. 그런 사람들은 그 주인의 초대에 거부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장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적인 행복, 가정적인 세상적인 행복을 찾는 사람들. 행복하기 위해서 요즘 많은 사람이 애를 쓰죠. 그런데 그 세상의 행복은 어느 순간에 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깨어지고 말아요. 육신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행복을 거둬내는 사람들. 이것은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신의 행복을 위해서 아니 잠깐 나 너 초대에 응하지 않을래. 나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행복이 더 소중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육신의 행복을 지키는 것이 더 소중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초대에 응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지금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그런 즐거움, 육신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주인의 초대에 응하지 않는다는 거죠. 강권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것 너무 즐겨하지 않아야 돼요. 육신의 것 너무 즐겨하지 않아야 돼요. 취미는 취미로 끝나야지 그 취미가 내 인생을, 내 삶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 저 어렸을 때 제일 처음에 이 당구 칠 때, 당구를 이제 학교에 당구를 친구들하고 어디서 당구를 했는데 처음에는 못 치니까 친구들하고 하니까 뭐 알려준 것도 아니고 못 치니까 그냥 쳤어요. 근데 그 당구가 조금씩 이제 맞으니까 내 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맞으니까 그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노트를 펴놨는데 노트가 이렇게 당구던 모습이잖아. 거기에 당구공이 지나가. 그리고 누워서 천정을 보면 천정에서 당구 다이가 그려주고 당구공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치는 것도 아닌데 내가 계획한 대로 당구가 막 돌아가서 맞고 막 이래요. 너무 재밌어. 너무 즐거워. 그러니까 공부도 안 돼. 뭐 땀에 딱 싼 그 생각나. 그래서 어떨 때는 학교 땡땡이도 치고 당구 치러 가고 또 끝나기만 하면 또 당구장 가고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재미로 내가 학생이 아니면 사람이 해야 될 그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도 하지 않고 빠져 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우리는 세상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초대의 응답으로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그 주인이 그렇게 초대를 하는데도 거부를 한다는 거죠. 거부를.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것이 감사한 줄도 믿어요.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우리들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고 이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짐이 가장 큰 축복임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강권에서 데려와야 될 세상들, 사람들이 누구냐? 사람들을 보니까는 20절 시내 거리로 나가 그리고 골목으로 나가 사람들을 데려와라 라고 하면서 첫째로는 가난한 자들, 그러니까 영과 육이 가난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자들, 그런 자. 그리고 또 보면 몸이 불편한 영한테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인이 아니면 즉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영적인 장애인들, 그럼 우리의 육신의 장애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영적인 장애를 겪고 있는 영혼들, 너무 요즘 몸적으로 이런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 사람들 지금 장애를 겪고 있는 거예요. 아픔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런 영혼들. 그리고 또 머뭇거리고 있는 자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몰라서 내가 이제 우측으로 가야 되는지 내가 좌측으로 가야 되는지 무엇이 옳은 것이 무엇이 그른 건지 몰라서 지금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 그런 영혼들. 그리고 맹인들, 스스로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우리 사람들은 어두움 속에 있으면서 빛이라고 무엇이 어둠이고 무엇이 빛인지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인 거야.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맹인, 육적인 맹인, 이런 영혼들. 그러니까 가난하고 몸이 불편하고 그리고 머뭇거리고 그리고 앞을 볼 수 못하는 그런 맹인들, 이런 영혼들. 즉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병들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영혼들,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세상으로부터 무시당하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너 같은 게 뭘 수 있어? 네가 하는 게 그렇지 뭐, 이런 소리. 그러다 보니 내가 뭐해? 이런 마음의 병을 겪고 있는
나는 안 돼. 그런 육신의 아픔을 겪고 있는 영혼들. 세상 사람들 어느 누구 하나 돌보지 않는 그런 영혼들. 그런데 이 주인은 그들을 찾아서 그들을 데려와라. 그들을 데려와. 세상이 다 외면해도,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무시해도 그 주인은,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무시하지 않는다. 외면하지 않아요. 즉 하나님은 잘난 사람을 데려오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외면받고 아픔을 겪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모든 영혼들을 그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잔치집에 초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고 우리는 그 초대의 자리에 있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의예배는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세상의 이치는 나에게 좀 쓸모가 없으면 버려요. 나보다 능력이 부족하면 외면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어차피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게 똑같이 열악하고 부족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불러 모으신다는 거죠. 나의 자칫집에 어서 와라. 내가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 먹을 것, 마실 것, 즐길 것,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모든 문제에 대한 그런 은혜를 허락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거죠. 이 부르심에 이 영혼들이 응답할 수 있도록 우리 나가서 잔치가 벌어졌어. 빨리 와봐. 이 잔치에 먹을 것이 많아. 빨리 와봐. 잔치에 모든 것이 풍족해 많이 와. 빨리 와봐. 자꾸 그들 초대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보니까는 길과 산 울타리가에 있는 자들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이 말은 뭐냐면 길은 성 밖에 있는 공역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도로들을 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을 보면 성이 둘러져 있고 그 밖에 상인들도 다니고 뭐 사람들도 다닐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길들, 그리고 산 울타리는 울타리의 밖에 있는 사람들, 즉 이방인들, 이방민족들, 이 말은 뭐예요? 원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백성뿐 아니라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대는 누구가 아니라 모든 자들에게 똑같이 동일하게 허용되어지는 그런 은혜라는 거죠. 이게 너무 감사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초대는 어떤 힘 있는 사람이나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 모든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와 있죠. 돈 많은 사람, 이곳에 있는 분들, 나 박사학위가 막 2개씩, 3개씩 되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다 연약한, 다 부족한. 그런데 우리는 이 은혜의 자리에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의 초대에는 자격 조건이 필요가 없어요. 모든 자들에게 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종들이 사람들 초대를 하고 나서 보니까는 아직도 자리가 남았습니다. 저 천국에는 자리가 정원 초과가 되어서 와야 될 사람이 못 오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즉, 저 천국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가도 자리가 남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잔치 자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와도 남는 그런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초대의 자리고 저 천국의 자리다라는 거죠. 이게 너무 감사한 일인 거예요. 내가 가고 싶어도 내가 좀 등수가 밀려서 늦어서 가려고 봤더니 잔치 자리가 다 찼어요. 앉을 자리도 없고 먹을 음식도 다 떨어졌어요. 그러면 내가 거기에 가고 싶어도 갈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는 자리도 항상 남아져 있고 항상 잔치에 풍성함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그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사람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그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고 있는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그 잔치 자리에 올 수 있도록 강권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전도하기 어렵고 전도하기 쉽지가 않아요. 상황이 그렇게. 그래도 우리는 요즘 시대는 그렇게 전도하면 안 돼. 요즘은 그렇게 전도하면 안 돼. 저 사람은 내가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도 올 마음이 없나 봐. 저 사람 좀 제껴서 다른 사람 해야지. 그렇지 않아. 한 번이 안 되면 10번, 10번이 아니면 100번. 끝까지 어떻게 해서라도 그 영혼들을 그 잔치의 자리에 모셔올 수 있도록, 데려올 수 있도록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하나는 지금 주인이 종들에게 몇 번을 시켰어요? 너희들 나가서 이 자리를 채워라 하고 주인의 종들에게 몇 번을 시켰어요? 한 번이 아니에요. 3번, 4번을 시켰어요. 그러면 종들 입장에서 보면 나 갔더니 하루도 없는데 저들 갔더니 우리의 말도 안 듣는데 우리 주인은 또 시키네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고 나서 나 이거 대충 할래 해서 사람들이 오면 고개 돌리고 딴짓하고 이러지 않겠어요? 그냥 한 번, 2번은 네 하고 나가서 우리 주인 잔치 오시랍니다 이러도 그게 3번 되고 4번 되고 주인이 3번째 종들하고 다시 가서 좀 사람들 데리고 와라. 그래도 잘 안 돼. 그 다음에 또 주인, 너 다시 한번 나가서 좀 데리고 와라. 그럼 어떻게? 저부터도 그럴 것 같아요. 또 시키네. 올 사람도 없는데. 또 오라고 하면 사람들 인사부터 쓰는데. 오라고 하면 잔치에 초대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싫은 소리 못 하는데. 듣기 싫어. 가기 싫어.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종들은 불편하지 않아. 그들은 네 하고 나가서 우리 주인이 우리 잔치에 버리셨는데 꼭 오시랍니다. 잔치에 먹을 것도 많고 마실 것도 있고 즐길 것도 있어요. 그러니 꼭 오시랍니다. 이래. 우리 주인이 특별히 당신을 초대하십니다. 이러지 않겠어? 어떻게 해서든 그들을 잔치에 자리에 초대하기 위해서 종들은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떻게 해요? 전도합시다. 맞아. 못하는데. 우리 이번 주부터 전도지 갖고 나가서 만나는 사람이 하루에 한 번씩, 하루에 5번씩 전도지 나눠주면 전도합시다. 요즘 우리게 전도 안 되는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모습. 되도 않는 전도를 자꾸. 나는 성격상 전도는 안 맞아. 난 체질상 전도는 잘 안 돼.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제 모습이에요, 제 모습. 내가 목사니까 전도지는 나눠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도 성격이 잘 전도하는데 안 가. 이런, 속으로는 그런 줄 알고 있어요, 제가. 그런데 오늘 종들을 보니까, 한 번 시켜도 네 주인님, 2번 시켜도 네 주인님, 3번 시켜도 네 주인님. 그러고 나가서 그냥 놀다 오는 게 아니에요. 대답만 하고 나가서 딴짓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길가로도 나가고 어떨 때는 산 울타리로도 나가고 우리 주인이 이런 잔치를 벌이셨는데 오시랍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종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런 종들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상식에는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내 성격에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도 주인이 시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네 주님
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눈길로 세상을 바라보고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들을 어떻게 해서든 주님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잔치의 자리로 모셔올 수 있도록 애쓰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시대가 악합니다. 시대가 어둡습니다. 시대가 혼란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풀고 초대를 하시는데도 그 초대에 응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악한 세대, 이 어둠의 세대, 이 혼란한 세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잔치에 초대하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열악하고 부족한 먼저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들이 나가 전하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한 번이 아니라 10번이라도 100번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